우리는 새로운 기독교의 희망, 즉 기독교적 영감의 새 질서에 대한 희망을 결코 단념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수단은 목적과 일치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한 운동과 준비와의 상태에 있어서는 수단이 목적 자체인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기독교적 사회 질서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독교적 수단을 사용해야 할 것은 명백한 일이다. 즉 기독교적 수단은 참된 수단이라 할 것인데, 심지어 그 수단이 불가피하게 거칠어지게 될 경우도 그것은 진정한 사랑의 정신에 의하여 생생하게 된 수단인 것이다. 1930년과 1933년에 출판된 나의 두 가지 저서에서 나는 이러한 자명한 진리를 상세하게 역설하였다. 우리들이 수년 전 어떤 나라에서 경험한 것 같이 기독교적 질서와 기독교적 문명이라는 이름 밑에서 사용하는 불법적인 수단을 쓰는 것보다 위험하고 어느 도단한 일은 없다. 기독교가 기독교적 수단에 의하여 새로워지게 될 것인지 완전히 빛을 잃게 될 것인지는 사물의 본성에서 깊이 간직하게 될 하나의 진리이다. 여러 나라의 현상에 비추어서 우리는 그러한 정신이 세상에서 여태껏 심하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선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언제나 비관론은 결국 자기 기만이다. 그것은 역사의 활동력을 포함하고 있는 이중운동의 법칙이라 할 대법칙을 무시하고 있다. 시대의 소모가 자연적으로 세상의 사물과 역사의 활동력을 낭비하고 품위를 떨어뜨리게 하고, 또 이것이 역사의 움직임에 의거하고 있는 인간 활동의 대중을 뜻하고 있지만, 정신과 자유의 특징이고 그 증인인 창조적인 힘은 더욱더 그 활동력의 질을 높이고 있다. 그 창조적인 힘이란 보통 그 발휘점을 소수인의 희생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들의 노력에 의하여 찾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하느님의 아들이 역사 속에서 이룬 일이며, 기독교도가 그 이름을 어기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기독교도가 할 일이다. 만약에 기독교도가 생각하기를 그 일이 세상을 모든 악과 모든 부정이 제거된 상태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도무지 이 일을 해득하지 못할 것이다. 만약에 그렇다고 해도 결과를 고찰하여 기독교도를 공상가라고 어리석게 정죄해 버린다는 것은 너무나 올바르지 못한 것이다. 기독교도가 해야 할 일은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구원의 내적 긴장과 운동을 이 세상에 계속하고 증대시키는 일이다. 이 긴장과 운동은 진리와 정의, 선과 사랑의 보이지 않는 힘에 돌려야 하는데, 이러한 것과 대중은 반대되어 있지만 대중에게 작용시키고 있다. 이 일은 헛수고가 아니라 반드시 그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 일은 이 땅의 정신계의 짐과 긴장을 증대시키는 것인데, 만약 이 일을 기독교도가 포기한다든가 실패해 버린다면 세상에 화가 있을진저. 다시 말하면 만약 기독교도가 본질상 용해와 죽음에로 인도하는 것에서 질서와 선에 대한 수단을 찾는 이른바 소경을 인도하는 소경의 귀를 기울인다면 화 있을진저. 우리는 인간성의 비참과 세계의 악의에 대하여 환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악과 싸우기 위해 악을 기르고 높이는 사이비 현실주의자들의 맹목성과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환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 또 이 사이비 현실주의자들은 복음을 세계의 기구를 파괴시키고 말장식적인 신화로 간주한다. 한편 그들 자신들도 이 불행한 세계를 파멸시키고 흐트러지게 하고 괴롭히게 하는 것에 한몫을 맡고 있다. 바리새 교도에 대하여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경계를 주고 있는데 그 바리새 교도의 발효소는 종교 양심을 위해선 하나의 영원한 시험이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 발효소는 역사가 끝날 때까지 아주 세계에 따라다닐 것이다. 한편 정신적 질서에서와 같이 사회적 질서에서도 우리는 바리새주의와의 싸움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바리새주의의 집단과 반대되는 악의 집단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바리새주의의 집단이 더 무섭다. 그 까닭은 바리새주의의 집단이 그 악의 집단과 맞서서 내놓는 선은 생명을 주는 선이 아니라 생명을 죽여버리는 선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영적인 것이 없는 문자의 경우와 같다. 바리새주의는 인간에게 근거 없는 하느님을 남겨놓은 선이라 하겠다. 인생 경험에서 얻어지는 가장 엄숙한 교훈의 하나는 대다수인의 실제적 행동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모든 것이 실은 사람을 더욱 악하게, 더욱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즉 그러한 것이란 그 자체로는 훌륭한, 아주 훌륭한 것, 과학, 기술적 진보, 문화 등 심지어 도덕법의 지식 그 자체, 자비스러운 사랑을 요구하는 살아계신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말하는데 이 모든 것은 사랑과 선의가 없으면 오히려 악하고 불행한 것이 된다는 말이다. 그중 종교적인 신앙에 관해 말할 것 같으면 이것은 빨갱이 때와 마찬가지로 십자군의 경우에 큰 파도를 일으킨 잔인한 흥분을 스페인 내란의 경우에서도 입증했다. 그러나 스페인 내란은 영적 피난처가 확립되어 있었다. 신앙이란 이름 밑에 오히려 악한 짓을 하는 이유는 사랑과 자비가 없으면 인간은 자기 속에 있는 최선의 것도 어마어마한 악으로 돌리고 말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이해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상에서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이란 복음이 전해주는 선의 이외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것이다. 복음은 선의를 전하는 것이지 불행한 선욕을 전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은 실로 끊임없이 사물의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에서 생명을 싹트게 하는 한가락 참된 선의 미미한 활동력인 것이다. 이렇게도 빈곤하고 이렇게도 숨겨져 있고 이렇게도 허약한 젖먹이는 없다. 그렇지만 또 한편 능히 사람들을 쳐부수고 승리를 거둘 수 있지만 하늘의 모래로서도 분쇄시키기에 족한 폭력과 사기와 악의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소박하게 끈기 있게 신뢰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지혜이다. 그러나 소박하고 끈기 있는 신뢰란 자신이 일으키는 개인 용기의 원천에서 또한 일과를 완수하는 경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선의의 원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심이 없는 정신을 통해서 자연과 자연의 창조자와의 힘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